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힘든 여정을 같이 가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달프다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사역을 하실 때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에 힘썼고 전도에 힘썼어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먹은 사람이 예수님도 육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제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또 일도 하셨고 그러나 단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가 가장 큰 이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에 따라 상급이 다르죠.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일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자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을 하는데 목적이 분명하라. 세상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못하게 해요. 살라고 돈 벌고 살라고 먹으려고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한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을 것은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고 들에 나는 백합화도 입혀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내 생각이 세상 것에 명예, 권세 그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그 삶 자체는 재미가 없어요. 그걸로 살아가니까는 어떤 특별한 재미가 없어. 그걸 만끽해봤자. 권세를 가졌다 해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 것은 자꾸 가지고 싶은 것이요.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욕심이 적어져요.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일은 선한 삶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한 욕심이라고 강대상에 물 떠놓은 것을 네가 아냐 내가 아냐 내가 내 것을 뺏으냐 그러고 싸워요. 싸우면 되게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욕심 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선한 욕심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 내 이웃을 복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해갑니까? 내가 복받은 것보다도 내 이웃이 복받게 만들어준다. 이해가 안 간 모양인데,
남의 것 복을 갖다가 뺏지 말아라 이 말이야. 가장 복받은 일이 뭘까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할 때, 남이 싫어서 안 하는 일을 내가 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야. 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털어. 누가 이제 화장실 더러운데 그거 청소하라고 그러면 좋은 사람 손 들어봐. 없죠? 나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일을 남이 할까 봐서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복되는 것이에요. 남이 싫은 것을 먼저 알아요. 남이 안 하는 것을 먼저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강제상에 물떠오는 것은 복받는다니까 내 친구보다도 내 집사보다도 내 옆에 있는 권사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되냐고 새벽부터 나와서 그거 하는 것 남이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밀어주고 또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고? 능력이 있다. 하는 힘에 있다. 능력은 힘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해. 아이고 내 이웃이 똥밭에 누워있는데 어찌 그것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뭐 하러 왔어요? 의인 구하러 왔습니까? 죄인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다들 그 친구 무엇을 해요? 판단 먼저 합니다. 똥밭에 들어놓는 그 친구 판단 먼저 해요. 그 사람을 정명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닦아주고 치워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갖다 경멸시하고 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믿음이 있어요. 믿음. 내가 믿음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 줄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네이라. 여러분 환자 관리하기 힘들죠. 환자 관리하기 힘들어요. 우리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만 코나 질질 흘리고 옷도 제대로 못 받아입고 냄새 북풀 나는 환자 솔직한 얘기로 그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만져줄 수 있습니까? 냄새가 팔팔 나는데 뭐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막 변을 쌓아가지고 막 부비고 몸매가 다 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현석이라고. 고혜연석.
그 사람 옆에 누가 가려고 생각을 해요. 성질이 개똥 같아서 개똥 같은 짓을 해요. 거기다 음란까지 있어가지고 여자가 저들이면 음란나 발설하고 그런 남자가 있어요. 등치는 황소가 하나 커가지고 만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요. 썩은 내가 나서 들어가기가 싫어.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만져주고 치워주고 그러더니 그가 복을 받더래요. 누구나 다 싫어요. 냄새 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요. 뭐라냐. 냄새가요. 똥냄새가 아니고 향긋한 냄새가 매주 냄새 난대요. 된장 냄새. 그러니까 지울 수 있겠죠. 사랑을 주면요. 아버지 내가 냄새가 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냄새 향기까지 달라지거든요. 그 인간의 가장 쑥스러운 일들을 그걸 맡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는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은정이는 그 사람을 또 어려운데도 저 장애인 몸으로서 그 사람을 다 닦아주고 치웠어요. 장애인 몸으로도. 그를 사랑했어. 왜? 아픈 고통을 느껴보니까 자기도 아픈 고통을 느껴보니까 그가 정말로 얼마나 불편하고 아플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자, 오늘 중풍병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로 중풍병자가 들것을 들려서 예수님한테 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중풍병자 냄새도 많이 나요. 지금같이 요사이 물이 좋아서 착착착 닦은 것도 아니고 옷을 자꾸 빨아 입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그 친구들 그거를 감수하고 들고 예수님한테 왔더라 이 말이죠. 우리 가끔가다가 우리 은총도 여기 올라오려면 전부 다 들것으로 들고 오죠. 어떤 얘기는 사랑해. 그래도 우리 은총이는 무슨 안 해?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렇게 냄새 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 내가 이런 선한 일에 참여를 하면은 무엇을 한다?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없이 어찌 일을 합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에 있어야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의 상급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천국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는 뭐져서 싫어, 나는 어쩌니까 싫어, 다 뭘로만? 입으로만 까고 안 합니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 소를 사서 못 가, 응? 먹는 사서 못 가, 웬 핑계만 대요. 가장 부끄러운 자가 핑계대는 것이야. 어려운 일을 같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복된 거지. 이리저리 뺑소리같이 핑계대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응? 내가 아프니까 뭐래? 그럼 더 아파. 나는 아파도 해 복을 받으려니까 했을 때 내가 고쳐지는 거지. 가장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뭐냐고 자기 핑계 대는 사람. 자기 핑계 대는 사람. 내가 오늘 올해 누구입니까? 저 선교사님한테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나도 바쁘기는 바빴지만 일부러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침에 제가 와서 마당 좀 쓸어라. 밥 먹기 10시 예배 들어가기 전에 마당 좀 쓸어. 저 지하실 저기 가서 차고에 싹 쓸어. 그러고 나는 올라갔어요. 성경 열쇠를 가지고 엊그저께 영화 촬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상태가 어떻게 해놨는가 그걸 점검하러 올라갔어요. 가기 전에 이러고 나가서 이거 또 올라가 버렸나? 예배 시간 된다고 올라갔나? 그러고 봤더니 내려가서 거기서 빗자루 들고 일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 갔다 내려오니까는 한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러고 했더니 너무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도 잘 얘기했어요. 야 정말 우리 선교사님 오늘 수고 많이 했다. 저기 가면서 아까 지내가면서 저 마당 저 안에 차고 봐라 깨끗하니 써놨잖아요. 참 이런 깔끔한 일한다. 그러고 오후에 나도 하기 싫어요. 오후에 저 위에 올라가서 그 벽에 그것이 지저분해요. 벤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것 좀 긁어라. 그리고 내일 그 벤트를 발라버리자. 비가 새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번 일이 있어서 시내 갔어요. 시내 가서 꽃도 사오고 또 세무서에 가서 그 법인 그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왔는데 내가 굉장히 바빠요. 오늘부터. 그 법인 일을 10일까지 다 해줘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그거는 뭐라 그래? 그 헌금 하면은 그거 기부증명서 그걸 주는데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이 세금이다 그러면 세금이 100% 다 안 나가요. 그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만들려면 그 좀 힘들어요. 일반 거는 15% 10%밖에 안 되는데 이건 100% 다 면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배달에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라도 다 해주려고 그걸 만들려고 한 거죠. 그리고 기부금을 또 받으면 100% 세금을 하면 기부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오늘 가서 서류라 하려고 그랬더니 10일 날까지 다 해서 보내야 된대요. 여러 장인데 그것까지 다 만들려면 독수리 타이핑이 빨리 채 지나가는 모르겠으나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고 와서 보니까는 엄두가 안 났던가 봐요. 누가? 조선교사님이. 힘들어. 그래도 올라가서 그래도 내일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 그랬더니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옷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 일을 다 했어요. 같이 우리가 도와주고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도와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너는 상급 받을 만하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눈에 뵈야만이 상급됩니다. 지도자의 눈에 거슬리면요 절대 상급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내 일 아니에요. 최일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누구 교회예요? 최일의 교회예요? 나는 여기에 뭐예요? 신부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고 안옥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저께 우리 홍 목사님이 보는데 최혜리는 뭐다다 많은 사람이 왔는데 마당 들고 있더래요. 맞아요. 마당 쓴 사람이에요. 관리자니까요. 관리자.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만이 내 집의 일을 할 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상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럽시다 아까 낮인가 세드보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누가 설거지 설거지 한다고 하니까 서만선 목사님 설거지는 내 차지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나는 못하고요. 나는 밥그릇까지 뺏어내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솔직히로 누가 설거지통에 손 놓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꾸정무통에. 그러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일은요 싫어서 도망가지 말고 내가 찾아서 일해라. 찾아서 무슨 일을 할까 찾아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천국되죠. 말로만 청산유수같이 잘한다고 해서 상급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게 능력입니다. 남이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잖아요. 남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건 능력이에요. 자기를 그만큼 내려놓으니까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말로만 하려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럽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요. 믿음. 상급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상급받기 싫으면 집에 천국 가면 깡통이요. 깡통.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깡통 속에 빈 깡통은 소리가 요란해야 하네요. 그런데 그 안에가 뭐 가득 들어있으면 소리가 어때요? 둥둥둥 요란하지 않아요. 오래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 행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행함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는 자기 밑에 수하가
100여 명이나 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그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마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권세대로 했다라면 밑에 수화를 시켜서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 보내서 모시고 오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직접 왔습니다. 직접. 백부장이 직접. 누구를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요. 하인이 병들어 있을 때 직접 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부탁하자.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랫사람 어려움을 내가 먼저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안 가지고 설랑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돌봐야 되겠다. 왜? 내 새끼니까. 내 아래 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아래 사람을 안 돌면 누가 돌보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은 아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된다? 뭐 말뿐인데 뭐. 그럼 상급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위에 올라서서 좌우지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발 씻겨야 되지. 예수님이 와서 선생이 와서 제자들을 발 씻기는 법이 이치에나 맞습니까? 그마나 자기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만 받으려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우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주님, 저는 부족하오니 내가 먼저 저들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종기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종기가 나타나. 내가 낮아졌을 때 그리스도의 종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마귀 새끼 루시퍼의 종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발견하고 나는 어떤 존재, 어느 분류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분류의 사람일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과 같은 분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하면서 찬송은 잘해요. 그래놓고 행동은 예수 닮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절개노를 하면서 그래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뭘로 시나 행동하라? 행동으로 옮기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 여러분 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행동은 어찌 그리 아니든지 알 수가 없어요. 더 받기만 원하고 더 대우만 받기를 원하고 더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도 어떤 세 분이 오셨죠? 세 분이 오셔서 저분이 혈기가 많소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네. 혈기는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내 말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패망의 선봉이니까 혈기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또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하필이면 거기서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래 웃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기도원이라는 것은 뭐하러 와야 되냐? 고쳐러 와야 되는 것이다. 잘못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원장이다. 기도원을 해야 된다. 그래 가서 본교에 가서 찬성해야 된다. 기도원 할 사람이 그것을 슬슬 그 사람 기분 맞춰 주려고요? 그럼 기도원 자격이 없어요. 기도원에 나서는 무엇을 해요? 거듭남의 역사를 교회에서 못할 말을 여기서 해서 바르게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하고 만들어진 것이 기도원이 돼야 되지. 성령에 맡겼고 그걸 감춰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쪽에 가면은 다 사람들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소리 들리죠. 그러면 안 되지. 본교에 가는 교회 성도들이 올라와서 갈급해서 왔으면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안 될까요? 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99%예요. 기도원 찾는 사람들. 그러면 왜 안 된가? 니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해결을 해가지고 새롭게 돼야만이 그가 변화돼서 복을 받죠. 복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못된 삶을 바로 고치라고 해줘야 돼요. 오냐 아이고 그 잘못된 거 딱 보여도 그냥 덮어주자. 안 되죠.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옳은 줄 알고 아이고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참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게 원장이 저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기적에서 이것을 고쳐서 너는 이것을 고쳐야만 복을 받겠다. 그래서 그가 변화된 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 못하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배들 여기요 신학교라고 써있죠.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이사장 할 때 말씀 전화로 할 때 뭐라고 했냐. 이 옆에가 거기죠. 이 옆에 신학교요. 목사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먼저 되라. 우리 배들 신학교에 못했어요. 목사 먼저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먼저 되라. 사람도 안 된 사람 막 정신병자들 갖다 목사를 시켜놓고 말이야. 왜? 돈 받으려고. 신학생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판없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누가 잘못 만들었어?
목사들이 목사를 잘못 세워서 교회들이 지금 권사들, 집사님 찾기 힘들죠? 만난 사람마다 다 오늘 또 세 분이 다 오시는 분들, 다 목사들. 그렇게 드문다 이 말이요. 집사 권사가 드문다. 무조건 목사 시킨다고, 목사 시키고 사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모르고. 너 사명이, 너 뭔 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여 그 사람의 성향을 바꿔놓으려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야, 너는 그렇게 안 된 거 보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목사이라 그래.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집사 권사들이 없다니까요. 장로들도 없고 드물어. 전부 다 목사야. 특히 여자분들 많아. 깜짝 놀라. 사명, 제가 그랬잖아요. 강주 뭔 대학교요? 호남대학, 거기에서 10명이 왔어. 10명이 우리 운천이는 알 거야. 10명이 왔는데, 나한테 소문을 들어서, 막 애연 말씀이 청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왔어. 그래서 딱 보니까는, 10명 왔는데, 2사람만 당신은 진짜 교육자요. 8명은 왜 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시켰어요. 아니면 내가 꿈으로 봤어요. 맨날 그런 소리로 가지고 있어요. 야, 아니다. 너는 목사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줬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피하면서 콧방구를 끼면서 가요. 콧방구를 끼면서 가. 1년, 2년이 돼서 3학년, 4학년들이 왔으니까 1년, 2년이 돼서 전도사 하던 사람들이 전도사도 못하고 집안이 기울어져서 50평 아파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날려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뭐 됐다고 그래? 노가도판에 가서 저 백돌 짓는 여인이 됐더라고. 나도 그것도 몰랐어. 2년 있다가 2년인가 3년인가 있었는데 익사대에 있는 그때 왔던 전도사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왜? 내가 목사님 말씀을 그때 들었더라면은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50평 아파트가 그 하루아침에 나가고 우리 신랑이 직장 잃어버리고 그 뒤로 가시가 구일르더니 지금에는 백돌 지고 있습니다. 자기 8명이 하지 말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직장 잃고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분만 그때 하라는 그 2분만 가서 못 쓰겠다고 전도사고 그 다음에 교회 부교육자로 가고 한 사람은 뭐 교육자로 나가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말 하나 들었더니 내가 이 고생을 합니다 하면서 울고 왔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죠? 회개하라.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면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너희가 가면서부터 콧방구를 끼면서 욕을 했으니 너 당연히 받을 거지. 그거밖에 더 있겠니? 회개하라. 그래서 그 익산에 있는 그분은 회개를 해가지고 그 뒤로 뭐 전도사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 가정을 열심히 저장해서 밥 먹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의 종은요, 다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분 받쳐주는 말 하면 안 돼요.
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주님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말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오늘날 엄청난 환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엄청난 환란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종이 40년, 50년 동안,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요, 처음 느끼는 것이에요. 저 입에서 어찌할꼬가 됐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어찌할꼬. 내 걱정은 생존하지 않는 사람이 내 입에서 어찌할꼬. 때가 이르렀느니라.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았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놀랍게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거음하죠. 예수님 33년간 이 땅에 계시면서 돌아가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날로 준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이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안일하게 은혜만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 어떻게 했지?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회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한 자가 되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60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 봐요. 5절. 이방인들이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지금 마지막 때가 됐어요. 열방의 재물들이, 이방인의 재물들이 다 지금 믿는 자에게 손으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시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힘든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강대지다는 너와 때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마지막 때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누가 권세장 잡아요? 마지막 때. 사단의 조개들이 권세 잡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권세예요. 사단이 권세. 왜 그것을 몰라요?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 세상을 난무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세론에 산다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되면 쓰겠냐. 아, 지금 권세 잡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한탄을 하시면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서
아버지여 절 불쌍히 여기시고 고대 반열에 설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하니 낮아진 자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매들은 두 사람의 입장은 신부단장하는 것이에요. 신부단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 살았던 내 자신, 잘못 판단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식가를 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가르쳐야 되고 회개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문제 아니에요. 기교대봤자 예산대로 한다면 4년 아니면 판정이에요. 예수 33세 때 4년 서기 4년 전에 예수 오시고 후에 서기가 생겨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면 그걸 감안하지 않는다면 8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니 엉망진창이고 정말 사방에서 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불이 나고 계시록에 보세요. 2장에 보면 불이 나서 그의 3분의 1이 불타는 끼니 그랬어요. 막 불이 나. 뭐 불이 나. 인간들이 사다이들이 가서 불 질렀어요.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왜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 말.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정으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시에 끌렁끌렁 뭐 끌렁끌렁하니 그냥 예수 믿는다면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내 이웃을 진정한 마음, 진정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이에요.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내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바랍니다. 내 몸과 주님이 주님한테만 무엇만 받으려고 그냥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강대짓 하면 안 됩니다. 주님같이 나도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들 식구들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여덟 식구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데도 섬기지 못하고 날마다 내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좋으면 입으로 삼키고
내가 싫으면 뱉어버리는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이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